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세상에서 출생을 해서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깨닫고 이제 그 속에서 꿈을 꾸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또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해서 내가 희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래서 교육도 받고 또 세상의 배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요구하고 또 부모님이 요구하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주로 신경을 쓰죠. 평가받는 거, 또 거기에서 말하는 기준을 통과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선, 그러면서 열심히 삽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자 나를 위해서만 공부하고 일하죠. 내 인생의 꿈을 꾸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이제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또 후대들을 위해서 또 어떤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던 인생, 꿈꾸던 인생은 뭐 온데간데 없고요. 뭔가 이렇게 집을 얻기 위해서 빚을 졌으면 막 그걸 열심히 벌어서 일해서 갚아야 되고 또 자녀를 키우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도 꼭 참고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름대로 어떤 기능도 달란트도 발견하게 돼서 또 그걸 가지고 자영업이라든지 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뭐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거나 상황이 안 맞았거나 해서 어려움이 이제 올 때가 있죠.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평생을 그런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라고 하는 어떤 인생이 꿈꿨던 그런 꿈은 온데간데 없고 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어느 날 뭐 사건이 생기거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의 기능이 좀 약해지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든 상태가 되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힘든 상태가 되는 인생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참 잘못 산 게 아닌가 막 한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저렇게 성공하고 뭔가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내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올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죠. 그러면 또 교회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말씀도 또 방향이 주어지게 되고 또 어떤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또 해야 될, 또 참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상에서 좀 힘이 들어서 뭔가 좀 인생에 답을 얻고 좀 평안을 누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정해진 룰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말씀대로 안 사는, 따라가지 못하는 뭔가 이렇게 좀 부적격자 같은 그런 취급을 좀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뭐 교회에서도 별다른 어떤 재미를 못 보고 또 여전히 또 세상에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거나 심각한 어려움이 오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사회에서 기대하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던 그런 나 말고 완전히
절망 속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 진짜 숨 쉬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되거든요. 세상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고 희망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매일매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생계를 위해서 버티던 그런 내가 아니라 뭔가 완전히 망한 상태 또는 진짜 절망과 고통의 상태에 다다르면 비로소 그때 세상 속에서 막 기대하고 노력하던 나가 아니라 진짜 숨 쉬고 있던 나를 진짜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나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꾸 사람 속에 만남 속에 있으려고 하고 뭐 취미 생활 속에 있으려고 하고 아니면 일을 막 만들어서 일 속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인생을 피할 수가 없죠. 나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내 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희생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막 업신여기는 막 이런 모습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절망의 그런 고통의 정점에 다다르면 비로소 세상 속에서 막 그런 기대감 속에 꿈꾸던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연약하고 모자르고 상처가 많고 그러나 지쳐있는 그런 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누가요?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녀가요? 아닙니다. 진짜 내가 숨 쉬고 있는 진짜 나를 만나고 수고했다.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오기까지 고생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진짜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관심 갖고 수고했다고 다독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 오냐면 절망의 순간이 올 때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살면 될 것 같고 또 막 꿈을 이루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진짜 숨 쉬고 있는 진짜 나를 아직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과 동기가 충만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의 나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시달리고 지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아서 상처받고 이런 내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한계가 오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패배자처럼 낙심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살아내려고 인생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그런 나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수고했다. 그걸 한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 오늘도 수고했고 지금까지 수고했다. 그런데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보는 나 말고 진짜 숨 쉬고 있는 나. 그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지적받고 실패하고 고통받아야 될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세상에서 꿈꾸고 희망적이고 성공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다가
교회까지 와서 예수 믿어도 내 힘으로 안 됐던 그것을 더 성공시키려고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들 진짜 나는 못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꾸 포장된 삶을 살죠. 진짜 나를 만나면 평가받을 이유도 없고요. 내가 나를 왜 평가합니까? 나는 난데.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고요. 성공하려고 하니까 모자라죠. 또 대단한 막 노력을 기울여야 될 나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려면 절망의 순간, 고통의 정점에 다다라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그때 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신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귀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지적받고 실패하고 고통받고 스트레스받고 살아야 될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목해 보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겁니다. 진짜 나를 발견할 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 올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 떠난 인생의 연약함을 정말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절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거나 복이 되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받으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두고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배경을 두고 오늘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 8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인간의 모든 죄와 한 몸이 돼서 사는 그런 재앙의 문제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방주 만들라고 한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는 내용이 방주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게 한 겁니다. 바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멸망받을 시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리고는 방주로 들어가는 축복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이제 창세기 8장 오늘 15절부터 19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그게 언제죠? 노아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순종하게 된 겁니다.
이게 노아가 받은 은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냐면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게 창세기 8장에서 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축복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감하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왜 물이 줄어들게 했죠? 노아의 가정,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감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권념하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생각하신다, 기억하사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실패하고 세상의 평가에서 뒤떨어지고 낙오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 들짐승과 육축들을 권념하셨다, 생각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모든 역사를 방주 안에 있는 자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약속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억하는 사람, 권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의 기억하는 대상이 노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런 축복을 노아가 받은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15절부터 1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는 방주 안에서 나오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의 멸망과 저주의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런데 왜 방주에서 나와야 되죠? 이제 현장에 이 축복을 답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흩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은 축복을 전 현장에 세계에 마음껏 전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묶여있던 세상의 배경에서 해방되어져서 거꾸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이 노아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해 주신 선교지라고 하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에 우리가 처해 있는 곳,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만남이 현장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도대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신 사람을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연약한 자들, 또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이런 응답을 누리도록 현장으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방주에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 세상의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건 교회, 복음의 생명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게 해주시고 민족을 복음화하게 해주시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20절에 보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죠? 방주에 들어간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의 예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예배할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런 만큼 사단이 파고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상처도 받고 시험도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는 전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찾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이 보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쉬고 좀 어디 여행 가고 이것도 좋지만 예배부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부터 한 주일이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세상의 어떤 저주의 배경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꼭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세계복음화,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실패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현장, 또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한 주간 동안에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낙심되는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숨쉬고 존재하고 있던 나를, 진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평가받고 힘들어야 될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좀 편하다, 나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살릴 만한 민족과 열방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현장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낙심됐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경험하고 누리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